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나의 생명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못하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참 감사하죠.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이처럼 소중한데도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엊그제도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에 학교인지 어디를 폭격을 해서 1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런 데를 폭격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 뻔한데 폭격을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이 1년 반 동안에 러시아 군의 사망자만 15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일들에 관심 가지기 쉽지 않지만, 자기 나라 군대가 1년 반 동안에 15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게 제정신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만 군인들이 15만인데 부상을 입은 사상자들을 합하면 50만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쪽의 희생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인간이 정말 악하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정말 악하다.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직 악을 행하기만 하는 걸 보고 인간을 쓸어 없애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참 한편 생각하면 어떻게 홍수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사실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에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왔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를 지키지만 때가 돼서 부름을 받으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도 죽음을 거역하고 자기 생명이라고 움켜쥐고 지속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받은 것이고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내 것으로 지키고 싶은 이 생명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신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먹는 게 다른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이었던 것을 먹는 거예요. 풀이든지 고기든지 뭐든지 생명이었던 것을 먹어서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내 힘이나 기운이나 생명이 모두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데도 다른 생명들의 덕분에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또 하나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발생을 해요. 전쟁도 그렇고 모든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소유욕도 그렇고 이거 내가 지키고 붙들어 둘 수 없는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로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요소는 생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어릴 때 태어나서 정말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게 성장하고 살아남을지 인간보다 더 생물학적으로 약한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 가장 오랫동안 돌봐주어야 인간 구실을 할 사람, 생명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존해 가는데 아주 단시간에 움직이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병아리 같은 것도 나면 일주일, 2주일만 돼도 걸어요. 송아지는 나고서 나는 순간부터 뒤뚱뒤뚱 하다가 몇 분 내에 걷습니다. 근데 나고서 몇 분 만에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박혁거세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설에는 나오는 얘기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세밀하게 오랜 동안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겪었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질병과 생명의 연약성을 지니는지 얼마나 역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육신의 약함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온전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깨져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은 거를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릇에, 집안의 그릇에 금이 하나 가도 요새는 버리잖아요. 조금 깨진 그릇에 남편에게 이렇게 밥이나 음식을 담아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깨진
나를 깨진 인생을 취급하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해필 왜 다 두고. 근데 그릇에 금이 가는 거 우리 그런데 마음에 금이 간 거 치료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계속 더 자기를 긁어 내 상처를 계속 울고내면서 더 아프게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을 비난할 거리가 되니까. 상대방을 용서하기 싫어서 내 상처를 자꾸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엄청 아픈 것처럼 해.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료 안 되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계속 그런.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말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육신도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고, 인간이 지닌 마음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 강아지는 한번 혼내면 후닥닥 도망갔다가도 그 다음에 금방 또 와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잘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보이는 것으로나 안 보이는 것으로 참 불완전한 존재다. 근데 사람에게 뛰어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는 이 지능이에요. 지능. 머리만 뛰어나. 머리만 뛰어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지능만큼 악을 행해.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장 뛰어난 지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인간끼리 이렇게 뭐 땅덩어리가 얼마나 더 필요해가지고, 얼마나 더 필요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자기들도 수십만이 죽고, 여러분 15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면 그게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지방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천시나 의왕시나 포천시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인구가 15만 명 전후더라고요. 김천시 같은 데. 그리고 지방에는 군의 인구가 3만 4만 밖에 안 돼요. 그런 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울릉공의 인구가 22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도시 하나가 그냥 1년 반 동안에 그 인구가 사라지는데도 계속 전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푸틴의 아들은 군대 가지 않았어요. 전쟁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전쟁 일으키지. 제 자식이 군대 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완악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취약한 모습,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고,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과학을 하고 발달된 시대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생명은
창조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생명을 지어서 세상에 보낼 때는 반드시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살 때에 비로소 창조주가 뜻하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범죄가 끊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이,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이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받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우리 속에 신의 형상을 넣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신이에요. 다른 동물에 비할 때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능이 신적인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버금가는 지능을 받았는데 그거를 신의 본성인 선하게 쓰질 않고 악하게 쓰니까 이게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신적인 본성과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선하신 창조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부패한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 가지고는 더 이상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지으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되면 거기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러한 인간들이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는 천국은 이루어질 까닭이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 여러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면 좋겠는데 수천 년 산다고 내가 본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다시 창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지음받기 전에는 이 몸과 이 약한 몸과 이 깨어지기 쉬운 마음 가지고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고 나도 복된 세상을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길은 뭐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쓸어 없애야지.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길은 모든 인간이 쓸어 없애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끼리. 지상의 모든 인간이 없어지기 전에 지상에 참으로 축복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다 없어지고 우리 식구만 남으면 될 것 같다.
여러분 가족만 남으면 될 것 같습니까? 돼요? 좀 식구들이 들으면 섭섭할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는 건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은 잘못 선택하는 걸 익혔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의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가 새로운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전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내가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좋은 인간이 되리라는 법이, 네, 저를 오래 살게 해주시면 더 막 살 것 같아요. 반드시 더 막 삽니다. 내가 그나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병도 안 들고 오래 산다 그래 보세요. 막 할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더 막 할 겁니다. 화나는 대로 막 하고, 뭐 옆에 도망가면 의dom되지 또. 우리 생각이 전부 가득하게 학이 가득해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역사가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해졌지만 반드시 그 편리한 거를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의료윤리의 심각한 문제는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또 나와서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장기 이식이라는 제주가 없었잖아요. 그럼 장기를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은 죽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또 악하게 쓰는 자들은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는 약과예요.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 죽여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달한다고 밝은 면이 있지만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죠. 화약을 발명해가지고 유익하게 쓰려고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발명하고 나보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서 평화적으로만 쓰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명을 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가지고 수십만이 동시에 죽는, 그걸 상상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에서 AI 조사 보고서를 했습니다. AI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AI가 뭔지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지금 4.0까지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구글에서 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여기저기 수집을 하던데, 지금은 그냥 그 챗 GPT에다가 질문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답이 쭉 나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상업계에서, 이 세상에서 AI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빠르게 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텀 레벨에서 AI에 대한 내막을 알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너무 위험하다. 왜 위험해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자들이 나올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거 조사한 결론은 2028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AI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AI를 돌려가지고 이제는 손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문제까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이거를 악한 방법으로 쓰는 자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CEO로 활동하던 알트만이라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이 사람은 AI를 더 무한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뒀다간 위험하다 싶어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는데 700명이 되는 그 회사 직원들이 이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 왜냐면 자기들이 그 개발해가지고 비즈니스용으로 세상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뭐 항상 그런 돈 생각하고 자기들 살 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챗GPT 5.0이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뭐 저는 그 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건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무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자 그러는데 제한을 못하는 쪽으로 간다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인간을 싹 쓸어 없애시면 해결되잖아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 두 가지 문제,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을 악하게 하는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 새 생명. 육신도 죽음을 넘어서지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선을 악으로 쓰는 것을 극복한, 선을 선으로만 세상을 선하게 하는 존재하는 이 새 생명으로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오래 사는 문제가, 그래서 오래 사는 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인간 스스로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하는 게 영생이고, 둘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재창조하실 것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 지점에 가서 많이 걸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영생하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생명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조건은 이렇게 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죽는다, 끝난다.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 아니에요. 그 선악과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살 건지,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사탄은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고,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신이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담과 이브는 누가 한 말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이 한 말을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선택에 달린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으면 영생할 텐데 사탄의 말을 따라서 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뭐에 달렸다?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생명을 재창조할 때도 또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새 생명, 영생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 생명을 줄 터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창조의 방법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악과를 생명의 길로 제시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길을 제시한 분이 하나님, 생명 창조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시간적인 존재가 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는 걸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새 생명은 창조받으나 마나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 오래 사는 게 나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영생이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온전한 존재로,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나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도 지금같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저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간단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은 과학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어떻게 정복을 하고 뭘 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래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달라져요? 착해진다. 죽기 전에는 착해지지 않는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 길 외에 없습니다.